이번 주에는 이제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 토, 일, 월요일은 대체 휴일이라 해서 월요일까지 4일간 추석이 시작이 되죠. 추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추자는 가을 추자를 써, 석자는 저녁 석자를 쓰고, 그렇게 해서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을 지나면서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마음을 졸이면서 애지, 중지, 기름,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는 좋은 명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추석이. 그러니까 추석 때는 쌀을 만드는 이제 곡식이 벼라고 하거든. 논에 있을 때 이 벼를 거두고 타작해서 햅쌀로 송편을 빚고 떡도 하고 핵과일을 올려서 차례도 지내고, 차례를 어떻게 차례 지내? 제사라고 그래요. 차례를 지낸다고도 하고 제사 지낸다고 하고 같은 말이야. 그래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또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풍성한 명절이 추석이에요. 그러면 추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추석은 지금부터 1400여 년 전에 신라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추석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이 차례 지내는 풍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조선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과거의 조선이었어. 조선은 13세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건국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고려였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이성계가 멸망시키고 건국한 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500여 년간 27대에 걸쳐서 집권한 왕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세운 조선시대를 이시조선시대에서 이조시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조선시대 때 중국 공자의 사상인 유교를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명절이 되면은 돌아가신 조상을 숭배해야 된다, 강요하게 된 거예요. 명절에 모여서 정치 얘기, 이성계가 잘하니 못한다니 그따위 얘기 하지 말고 제사에 정신 빠져서 제사나 드려, 이거지. 제사상 차려놓은 거 잘 차린 거 한번 보세요. 영상 저래갖고 제사 드리는 거야. 예. 별별 맛있는 거 다 올려놨습니다. 조기, 고기, 과일 최고 좋은 거 해서 음식 맛있게 만들어서 올려놨잖아.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죽은 후에 뭐 하는 거니? 그때부터 시작된 그놈의 제사가 70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조선시대 때 유교를 활용해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럼 제사를 왜 드리느냐? 이유가 있겠지? 제사의 본질은 돌아가신 분이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거든. 이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닌다는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지만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영혼이 빠져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성경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있고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막 돌아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라도 항상 잘 차려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접을 해야 귀신이 배부르게 드시고 명절 때라도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제사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를 안 드리면 돌아가신 조상이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 죽은 영혼이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고 서운해서 명절 때라도 한상 안 차려주는 후손들이 너무 서운해서 불효막심한 이 후손들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해코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은
묘지를 쓸 때도 산에 좋은 자리에 명당에다가 묘지를 써. 그러면 돌아가신 어른의 영혼이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 묘를 만들어줬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행복해져서 자손들에게 잘 되도록 해준다고 생각을 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지. 귀신과 교제하다가 많은 것을 손해보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명절에 조상신에게 차례 지내고 한상 차려놓고 그 앞에 모여서 온 가족이 절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 풍속이고 영혼을 사냥하는 마귀의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제사하는 것은 유교 문화에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풍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차례 제사 지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세상 풍조라 말이야. 세상 유행, 세상 풍습이라 말이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제삿날로, 명절을 제삿날로 만들지 말고 부모, 형제, 가족들이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 날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모, 형제,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 부모, 형제, 가족들의 관계가 뭔가 불편하고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가족이나 부모, 형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혈연 관계거든. 일평생 희로 애락을 함께 누릴 중요한 사람들이 가족과 부모, 형제란 말이에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부모, 형제, 가족들은 서로 좋은 관계가 되도록 관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마구 말하고 마구 행동하고 그러지 말고 바보같이. 목사님은 자녀가 셋이거든. 그 첫째가 딸이에요. 민영이 32살. 둘째가 아들 영민이에요. 29살. 우리 아들은 결혼했어. 셋째가 선영이 22살이에요. 지금 대학생이지. 우리 애들은 형제 간의 관계가 참 좋아요.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오랜만에 그 가족들이 다 만났잖아요. 다 만났는데 서로 굉장히 바빠 하는 일들이 시간 내기가 어려워. 근데 서로 바쁜 일이 많지만 2주간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보니까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소망을 갖고 있고 그런 꿈을 갖고 있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서 참 목사님이 부모로서 보람있고 흐뭇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을 볼 때 참 뭐 감옥이나 들락거리고 뭐 술집이나 돌아다니고 담배나 그냥 피워대고 망하는 짓 해서 근심스러운 이런 자식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은혜 얼마나 보람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목사님이 지금까지 혼자 살았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내가 혼자 살았다면 참 외롭고 초라한 아저씨가 되어 있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살면 외롭고 초라하고 좋지 않은 인생이 될 걸 아시고 목사님에게 하와를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께 보내주신 하와가 누구냐? 사모님이야. 그 이름도 아름다운 정화씨. 문정화라는 하와를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주의회를 하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큰 응답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잖아. 왜 혼자 살아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고 혼자 살고, 남들 사는 거 보니까 같이 살 자신이 없어서 혼자 살고, 또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아서 혼자 살고,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런데 혼자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혼자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사는 건 좋은데 같이 살되 사이좋게 살기를 원하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혼자 사는 걸 보시니까 좋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다 보기에 좋은데 혼자 사는 걸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내주셔서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아담도 하와를 만나지 않고 혼자 살 수가 있잖아요. 계속 보기 싫든지 말든지 계속 혼자 살았다면 참 사는 게 외롭고 재미없고 꼴이 말이 아니었겠지. 목사님이 사모님을 만나서 같이 살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목사님 가족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얼마나 보기 좋아.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에 가서 가족들이 같이 만나서 어느 공원에 들렀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낳고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가족들이 지구 위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형제 관계를 다 깨지게 한 거야. 깨진 모습이 어떨까? 이거는 목사님이 들어가지고 바닥에 던지면 깨지겠죠. 그럼 깨진 모습이 상상이 되지. 한번 놓아볼까 지금? 저 바닥에? 체온 한번 놔볼까? 바닥에? 놓으면 박살이 나겠지. 쨍그랑하고 그런 깨진 모습이 보이겠죠. 상상할 수 있지. 사람은 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뭐든지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게 깨진 거예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깨지면 뭐든지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사람이 깨지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깨진 상태야.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어때요? 생각해봐. 나는 내 고집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내 좋은 대로만 하기를 원하는가 생각해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정신병자야. 가인 보세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잖아. 가인은 동생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거야. 동생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죽여버렸다니까. 때려 죽여버렸어. 동생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죽였다니까. 여러분 중에 동생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때려 죽여버린 사람 없습니까? 가인이 그랬다니까. 그러고 보면은 가인과 아벨도 참 불쌍하지. 생각해봐. 동생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죽인, 흉기로 때려 죽인 형이나 그 이상한 형한테 맞아 죽은 동생이나 둘 다 불쌍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 이 가정에
아빠 엄마인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잘 가르칠 게 있는데 잘 가르치지 못한 거야. 부모 역할은 잘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애들은 배운 대로 크거든. 그런데 잘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가 참 많아. 목사님 형제는 6남매예요. 목사님 형제가 이제 아들 넷, 딸 둘이거든. 지금은 5남매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참 불쌍한 동생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런 육신적으로 불편하게 이렇게 살다가, 목사님 지금 위로는 형님 2분이 계시고 누나 1분이 계시는데 관계가 참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한 40여 년 전에 우리 큰형님이 사업을 벌였어. 사업을 했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목사님 엄마가 목사님 그 누나한테 돈을 빌려서 큰아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됐으면 돈도 갚고 인사도 하고 좋은데 사업이 잘 안 된 거지. 그러니까 투자금만 날린 거죠. 그러니 빌린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남 같으면 싸우고 또 안 보면 되고 욕하고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갔겠지만 우리 어머니와 누나와 2 형님은 40여 년간 서로 원망하고 남보다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잘해야지. 일 처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돈 거래를 할 때는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주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면 돼. 받아야 되는 빌려주는 돈은 꼭 받아야 되는 돈 같으면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못 받고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생각을 그때는 못했던 거죠.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말과 처신은 자녀들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부모의 신앙과 말과 처신은 자녀들을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
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르호보암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는 미쳐서, 여자에 미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런데 듣지를 않았어. 그러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훌륭한 자식으로 클 수가 없는 거지.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이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누구냐?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이지. 근데 엄마도 별로야. 성경에는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여자 나아마라고 밝혀요. 암몬의 혈통이야, 르호보암의 엄마가. 그럼 암몬은 도대체 누구냐?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암몬이. 그러니까 암몬의 엄마, 롯의 딸이죠. 아빠한테 술 먹여놓고, 그 2딸이 있어, 롯의 2딸이. 아빠한테 술 먹여놓고 그냥 2딸이 돌아가면서 아빠를 성폭력한 거야. 그래서 임신해서 낳은 자식이 암몬, 모압. 이 솔로몬 아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의 엄마가 이 암몬 혈통의 여자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성경에 밝히고 있죠. 르호보암의 엄마는 나아만데 암몬 여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솔로몬은 여자에 미쳐 있고 엄마인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음란하고 우상 섬기는 신전에 빠져 살고, 생각을 해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무리 잘 크고 싶어도 잘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들과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르호보암 왕에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뭐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산당 짓고 나라에 막 건축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가 공사장에 강제로 끌려가서 돌 캐고 건물 짓고 험한 일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 이제 르호보암 임금님 때는 좀 적당히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께서 우리를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임금님을 우리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부탁한 거야.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부탁을 듣고 그래, 좀 생각해 보고 3일 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오는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렇게 3일 말미를 주고 르호보암 왕이
국가의 아버지하고 같이 정치하시던 원로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노인 정치인들이 좋은 코치를 해준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 르호보암 임금은 인간이 훌륭하지를 못해.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를 꼬리 내리고 들어주고 싶지 않은 거야. 뭔가 왕이 힘이 없는 것 같고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수준이 비슷한 애들이겠지. 똑같은 놈들끼리 노니까 친구들을 불러다가 야, 우리 지금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러저러하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군기가 빠져가지고 안 되겠네요. 이것들은 더 강하게 다스려야 돼요. 솔로몬 왕은 채찍으로 달아 쓰러졌으면 그 르호보암 임금님은 정갈 채찍으로 때려서 강하게 다스려야 이것들이 정신을 차리고 저런 소리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력이 있는 거야. 아, 맞아.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지 싶은 거지. 참 어리석은 왕이지. 이럴 때는 엄마라도 개입을 해서 아들이 올바르게 잘 판단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엄마 꼬라지가 엄마가 또 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몰라. 안 본 여자잖아. 안 본 여자. 이 엄마도 잘 못 배워서 마침내 온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이 다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당연하지 뭐. 열왕기상 12장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지 친구들 얘기를 듣고 사람은 코치를 잘 받고 조언을 잘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버지 솔로몬 때 같이 아버지 솔로몬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훌륭한 경험 많은 노인들은 얘기하기를 백성들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그들의 괴로움을 들어주고 친절하게 대답을 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좀 안아주세요. 권면을 했거든.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른들의 권면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친구들의 조언이 더 멋있어서 더 마음에 들고 좋아서 친구들의 말을 들은 것이지. 그러자 르호보암에게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 거예요. 저 얘기를 듣고 그들은 르호보암 왕이 심부름 보낸 고위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따로 세운 거예요. 나라가 갈라진 거지.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에요. 자기들이 따로 세운 왕이 열왕기상 12장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네. 솔로몬과 르호보암 왕을 반역을 하고 자기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을 12지파로 나누어 가졌었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2지파만 남게 된 거지. 그 2지파만 남았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은 거예요. 12지파 지도 좀 볼까요? 여기 보면 밑에 유다 지파가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야곱의 12 아들이
땅을 12개로 나눈 거예요. 제비뽑기에서 나누는데 이때 위로 10지파가 시므온 지파까지 해서 다 지금 따로 떨어져 나가서 우리 왕을 따로 세우고자 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은 것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야. 두 지파만 르호보암 왕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 지도로 볼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르호보암 왕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형편없이 쪼그라들어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두 나라는 여러 번 전쟁을 하는 원수국가처럼 되는 거예요. 저 지경이 된 원인이 아버지인 솔로몬 왕 때문이었어.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아버지가 어리석을 수 있지. 엄마도 이상할 수 있고, 아버지가 어리석고 엄마가 이상해도 자식이 훌륭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식 르호보암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지. 근데 왕이 다가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왕이 저 모양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부모와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더 멋지고 훌륭해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추석은 온갖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는 풍요롭고 여유 있는 명절입니다. 또 가장 좋은 과일과 음식을 준비해서 온 가족이 차례를 지내기도 합니다. 추석은 1400여 년 전 신라시대에 만들어졌고 차례 지내는 풍습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의 본질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황천을 떠돈다는 믿음 때문에 명절 때라도 한상 차려서 잘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처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풍습을 일으킵니다. 명절을 제삿날로 망치지 말고 부모, 형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국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므로 국가가 쪼개지는 대가를 치릅니다. 어른의 조언도 이토록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어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훌륭하게 자라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하여 세상 풍습, 제사 문화, 세상 풍속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섬기는 명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형제, 친척들 모일 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이 있게 하시고 좋은 관계로 잘 관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명절 주간인데 명절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고 또 제사와 차례 지내는 것이 이 땅에 언제부터 시작된 풍습이고 문화인지 잘 발견해서
마귀에게 쏟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절기가 되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혈연 관계로 맺어주신 부모, 형제, 가족, 친척들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관계인데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하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서로 다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서로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역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잘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주의 말씀과 부모님과 어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